오늘 예수님을 바로 알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아는가?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 근거는 부모에 대한 은혜를 아는 만큼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식이 나한테 얼마만큼 효도하느냐, 그걸 보면은 내 자식이 나의 은혜를, 부모의 은혜를 얼마만큼 아는 만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얼마만큼 잘하느냐, 하나님을 아는 만큼 잘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믿음이 잘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불분명하고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을 받지도 못하며 예수를 믿으면서 그 어떤 체험도 별로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 믿음의 선배들을 보았을 때 그들의 믿음이 자란 근거는 오직 말씀에 따라 순종했기 때문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 거침이 있을 수 있고 방해하는 세력이 있을 수 있고 또 내 속에서 이게 될까? 상식적으로 맞지 않고 과학이나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이건 내가 배운 것과 전혀 다른 방식인데 하면서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믿어야 되겠다 하는 그 거친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증거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심을 알게 되며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그래서 그런 경험을 다 했습니다. 요셉이 애무하게 옥에 갇히기도 했고 이삭이 아버지의 그 포승에 꽁꽁 묶여서 칼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죽임을 당할 뻔한 그런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야곱은 그 사람이 머리가 좋다고 했지만 자기보다 한 수 위인 삼촌 라반에게 혹독한 훈련을 받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그렇고 믿음의 선배 누구든지 간에 훈련을 다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책은 그냥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이 말씀은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이 순종될 때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이 주어지는데 그 권세와 능력 안에 우리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을 바라보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될 때 그 안에 권세와 능력을 삶을 살 때 축복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다 그런 것들을 아시고 순서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욱더 많이 깊이 그리고 바르게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본문을 봤을 때 13절을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어요. 도대체 내가 누군지 너희들 아느냐? 이렇게 말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쭉 나가면서 성경 오늘 22절까지 읽은 중에서 말씀을 몇 가지 찾아봤을 때 정확한 대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 정답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시요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우리는 굴복될 수밖에 없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한번 보죠.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함이니라 라고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왜 오셨고 어떤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단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8절에 가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두 번째로는 교회를 세우려 오셨습니다. 교회는 무엇하는 것인가? 여러분은 아마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을 것입니다. 교회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하라고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내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머리가 예수님 되시고 우리를 통해서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다녔듯이 오늘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이 그 일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그 교회는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6장 18절 오늘 본 말씀이죠.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했습니다. 내 교회.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누구의 교회냐?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요즘은 참 이게 시대가 많이 악해져 가고 혼란스러워져서 교회라고 해서 다 교회냐 하는 이런 말이 우리 믿는 자들만 교회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은 사람들도 저 교회는 이상하다. 저 교회는 진짜 같다.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왕에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정해서 교회에 왔을 때는 내가 원하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교회는 다 틀립니다. 조금씩 틀리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예수님의 몸으로서 교회는 똑같지만 예배 순서가 좀 틀리기도 하고 목사님의 성향이 틀려서 어떤 목사님은 선교합시다. 어떤 목사님은 또 복지합시다. 어떤 목사님은 제자교육을 합시다. 우리 교회 같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웁시다. 이런 모토가 다 틀리긴 합니다. 예배 순서도 어떤 교회는 먼저 광고까지 다 하고 나중에 설교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뜯어 고치려고 하면 그건 안 됩니다. 그거는 우리 교회에서는 왜 광고 먼저 오고 설교했는데 왜 이 교회는 이렇습니다 하고 만약에 교회를 떠나간다. 그런 것은 안 됩니다. 교회는 그런 부분은 틀릴 수 있습니다. 이제 언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사실은 이 예배 순서는 성막에 진입해서 지성소까지 가는 그 순서를 근거로 예배 순서를 만든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조금 틀리긴 해도 원칙은 같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설교를 하겠습니다만 어쨌든지 간에 우리는 이전에 와서 내가 소속을 갖고 이 교회를 이렇게 다닐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교회, 목사님이 원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함께 뜻을 합해야 돼요. 그래야 부작용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은 이 교회 감독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셨다고 해요. 그냥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 마음대로 교회를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장로교라고 해서 장로 마음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감리교라고 해서 감독 마음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끌고 가느냐? 교회는 성령님이 끌고 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감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운동 경기를 하는데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되느냐? 심판이 있어야 되고 감독이 있어야 됩니다. 심판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그런 말 하잖아요. 저 사람 참 심판 없는 사람이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심판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떤 게 옳은지 어떤 게 그런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심판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심판 없는 사람 많습니다. 이번 수요일 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심판 없는 세대에 대해서 말씀을 개인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번 수요일 날 말씀을 합니다. 꼭 오셔서 경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그대로 하는 그 교회를 세우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를 다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21절에 보게 되면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보에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도 제 십자가, 너희들의 십자가를 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고 내 자신을 먼저 죽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안에서 예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성령님은 나를 이끌고 가시지 않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이 말씀을 순종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을 때 세례를 받게 한 것은 제일 먼저 여러분을 죽이시기 위한 것입니다. 죽고 나면 편합니다. 죽고 난 이후에는 그 뒤부터는 아무런 책임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기가 아주 수월합니다. 군대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군대를 가게 되면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초기화시켜버립니다. 그 사람의 지식, 그 사람의 경험, 그 사람의 박사학위 10개 있는 거 군대에서 관계없습니다. 그 사람의 체력이 좋든지 나쁘든지 관계없습니다. 물론 그 자대 배치를 받을 때 조금 영향을 받지만 관계없습니다. 오히려 배우지 않은 사람이 군대 생활하기가 쉽습니다. 배울수록 인권 타령하고 이거는 몸에 악영향이 가고 이거는 먹는 데 있어서 병균이 생길 수 있고 이 땀을 너무 많이 흘리면 탈진이 오고 이런 것들을 따지는 곳은 군대가 아닙니다. 군대에서는 빨리 내 자신을 초기화시켜서 제로로 만들어 놓고 군대법에 의해서 빨리 적응하는 게 똑똑한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자신을 빨리 초기화시켜야 돼요. 제로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기가 가진 지식과 경험이나 자기가 가진 백그라운드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과 같이 아예 버려버렸다고 그랬어요. 가차없이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만 계속해서 그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알고 그것만 취하겠다고 작정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권세도 있고 백그라운드도 든든한 사람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아도 평생 자기가 누릴 것을 누리면서 관직을 가지고 좋은 자리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야말로 예수를 믿으면서 그때부터 고생 바가지를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을 기뻐했어요. 그리고 다시 그것을 옛 것을 취하려고 하지도 않았거니와 다시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나는 날마다 충돌하면서 내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썩어질 것보다도 위로부터 주는 신령한 것이 귀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람의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옆에서 미안해. 내가 지금 돈이 있으면 좀 꺼줄 텐데 어떡해? 내가 지금 법을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좀 소개해 줄 텐데 어떡해? 또 아니면은 내가 최대한 아는 데까지 알아볼게. 당신의 힘든 거를 좀 내가 어떻게 좀 보충을 해줄 수 있는 길이 있을 텐데 내가 노력해 볼게. 하는 이런 일들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아파 보십시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한번 생겨 보십시오. 또 그리고 내 생애 가운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한번 생겨보십시오. 옆에 사람에게 위로가 되질 않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분명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나한테 절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형상을 한번 보여주면서 내가 내 눈물을 보아노라. 이 단 한마디가 우리의 가슴을 시원하게 해요. 그 예수님께서 피 묻은 십자가에 찔리신 그 머리관에서부터 흘러내는 피 묻은 얼굴이 나에게 투영될 때 우리는 모든 걱정과 슬픔이 막 사라져버리게 되고 하나님 오히려 감사합니다는 눈물이 나오게 돼요. 내가 대강을 부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을 때 그때 주님께서 나도 너처럼 죽었느니라. 아니면 내가 너의 고통과 고난을 아노라.
또 어떨 때는 주님께서 나도 모르는 가운데 쓱 와서 나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누구지? 하고 봤는데 아무도 없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어깨를 잠깐 만든 그 터치가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의 위로와 어떤 사람들의 격려보다도 가장 큰, 그것은 이 땅에서 주는 것은 유한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영생의 가치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짧은 한순간의 그 타치가 우리의 심령 모든 것들을 무너지게 하고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을 다 기쁨으로 바꿔주고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생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하늘로부터 받을 수 있는 신령한 존재로서의 가치인 것입니다. 이것이 있기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런 체험을 해본 사람은 사람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일가 친척이 아무리 금덩어리를 가지고 있어서 그 사람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죠? 그 가치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도 저 아프리카 밀림 속에서 저 중동권에서 목을 내놓고 순교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손 붙잡고 가시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주님이 내 손을 꼭 붙잡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와 함께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자 하는 그 음성이 얼마만큼 크게 이 세상의 부귀 영화보다도 크게 느꼈기 때문에 기꺼이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그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치인 것입니다. 이 가치를 모르면 믿음 없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맨날 힘듭니다. 맨날 어렵습니다. 맨날 불평불만입니다. 교회 다녀도 뭐가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신앙생활 봐야 도대체 옆에 사람, 저 사람 뭐가 재밌다고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가 하고 답답할 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신앙은, 또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는 받은 자만이 아는 것입니다. 그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나눠줄 수도 없습니다. 그저 단순하게 우리가 형용할 수 있는 단순한 언어로 전달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 감동이 상대방에게 100% 전달되지 못합니다. 그도 체험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체험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 주님의 손길, 주님의 그 피 묻은 십자가의 것들이 우리 안에 보여질 때 믿음은 견고하고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18번으로 부른 노래가 있죠.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이런 고백이 진짜 우리 가슴 속에서부터 나올 수 있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아멘. 이어서 네 번째를 보게 되었을 때 많은 고난을 받고 21절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네 번째 목적은 뭐냐면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러 오셨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모든 다른 짐승, 다른 피조물과는 전혀 다른 존재다. 여러분, 인간은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그냥 100년이나 살고 죽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항상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 산에 있는 소나무도요, 500년, 1000년을 사는 향나무 소나무가 있어요. 뭐 거북이도 뭐 100년을 사니 그런 말도 있는데 사람이 7, 80년 혹은 많이 살면 120년을 사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으셔서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영이라는 것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영적인 영도 있고 영원한 영도 우리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의 형상 따라 만든 특별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지혜가 있습니다.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인간으로서 삶의 그 짐승과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제가 이야기하죠. 1년이면 100번도 더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강아지가 아무리 똑똑해도 자기 신발 하나 해신지 못합니다. 개는 개일 뿐이에요. 개는 개에서 수준에 거기서 아무리
그 개가 주인을 알고 주인이 죽은지 알고 10년을 그 무덤 옆에 있다 할때도 개는 개일 뿐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밀어내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짐승의 존재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먼저 아는데,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살다 무덤 흙으로 들어가고 죽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더욱더 귀한 존재를 아실 수 있기를 바라며, 예수님께서 그것을 증거로 보여주시기 위하여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또 성경을 한번 보죠. 사도행전 1장 11절을 봅니다. 시작.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부활의 첫 번째 열매라고 그랬는데, 부활하셔서 사람은 영원한 존재라는 것을 먼저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로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천국 간다 그러고 또 오신다 소리가 없었으면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반드시 주님께서 또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뭐냐면 어딘가 계시다가 오신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어딘가는 영원한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네 가지가 오늘 성경 본문 마태복음 18장 13절에서부터 22절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네 가지 목적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바로 알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바로 알아서 이 땅을 살아나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가치를 가지고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저와 여러분, 오늘 제가 그저 크게 네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죠. 근데 13절을 보게 되면은 뭐라 그러냐. 14절 보면은 가로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혹은 어떤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우리는 세례요한 정도로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엘리야 정도 능력이나 행하는 분으로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떡을 주시는 분으로 알고 예수님 만나면 떡 먹는다 하고 떡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기적적으로 떡을 나눠주시기도 하지만 그런 분만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에레미야 선지자같이 눈물을 흘려서 그저 우리의 죄를 나름대로 간단하게 담당하시는 것도 그 부분적인 제한적인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이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대언하는 그런 정도의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십자가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지만 우리 교회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성당에는 예수님이 계셔요. 아직까지 매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한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셨네. 나를 위하여 죽으셨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새 생명과 영원한 천국,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까지를 믿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부분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매달려 있지를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탄절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절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것이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 하냐면 너희는 신부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부는 무엇입니까? 신랑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갈 자들입니다. 천국을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깨끗하고 정결하고 성결하고 순결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고 있을 때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샛길로 가지 마십시오. 다른 짓 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철저하게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젊은 분, 연세 드신 분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생에 오실까? 그런 걱정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주님이 내 생에 오실까 안 오실까가 문제가 아니라 내일 내가 주님 앞에 불려받을지 모른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 온 순서대로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온 순서대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귀경길 중에서도
교통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유명을 달리했어요. 오늘 제삿날이 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이 나이가 많은 사람만 교통사고 당합니까? 나이 많은 사람만 실족하고 나이 많이 드셔서 돌아가실 때 된 사람만 그 집에만 불이 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는 순서대로 태어났지만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여기 저도 내일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내일 저와 여러분이 저를 못 볼 수도 있는 것이에요. 이건 재수 없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적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소중히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 멀리 아프리카까지 가서 내 목숨 하나를 초기와 같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교회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주를 위하여 기도하고 한 영혼을 위하여 죽어져 가는 영혼을 위하여 전도를 하다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게 믿는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러 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제가 혼내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양약으로 달게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힘든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분명히 아실 때 분명히 알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고 성령의 완전한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남편이 좀 속을 새겨도 내 아내가 좀 답답해도 그리고 내 자식들은 내 말을 듣지 않아도 주변의 환경이 회사가 마음에 안 들든지 안 들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결국에 가서는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결국 이 일이 안 된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을 소유한 자가 아닌가 이런 큰 소망이 있을 때 이 땅에서 일어나던 큰 문제를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큰 위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것을 가지고 있는 자는 날마다 승리하며 나갑니다.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라고 오늘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약한 믿음을 알고 너희 속에 들어가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해서 주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하셨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뭐라 하냐면 나를 기념하라. 포도주와 떡을 갖다 놓고 이게 내 살로 알고 먹어라. 이게 내 피로 알고 먹어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제발 항상 인식하며 살아라. 그러고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올 때까지 이것을 기념해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원래 초대교회 때는 매주 했습니다. 코로나 때도 우리가 매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매주 첫 주에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성찬을 행할 때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길 원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내 안에 오실 때 마음에 참 평강과 기쁨과 그리고 치료와 회복과 강건함과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그 은혜가 그대로 덧입혀짐을 믿으신 마음을 가지고 성찬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